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거룩한 주일, 은혜로운 주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거룩과 사랑의 실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면 너무 고상한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들에서부터 거룩을 하나님이 바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또 다른 비슷한 단어로 말하게 될 때에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 단어가 바로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구별. 구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다른 말로 구별이에요.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 구별함이 없으면 이게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속된 것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거룩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나와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만 그 이야기들이 각각 다른 이야기들 같지만 그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서 보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웃사랑과 거룩, 이렇게 두 주제로 딱 묶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 주제가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하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단어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한국 하면은 생각나는 음식들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한국 하면 생각나는 음식은 김치, 라면 이 정도가 한국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뭐 한국의 모든 음식들이 세계적으로 다 유명해졌죠. 전주에 가면 유명한 음식이 있죠.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굉장히 맛있어요. 큰 그릇에다가 이것저것 막 넣어서 섞어서 확 비비면 거기다가 저는 참기름보다 들기름을 좀 넣는 거 좋아하는데요. 딱 기름 좀 넣고 비비면 벌써 침 나오죠. 입에 빨리 끝나고 밥 먹으면 좋겠죠. 침이 나옵니다. 벌써 생각만 해도 막 입이 막 맛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금하는 게 그렇게 섞는 거예요. 가장 비성경적인 음식이 비빔밥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섞으면 안 되는지 섞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전부 말해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심지어는 이 남자는 여자 옷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라고 말해요. 뭐 요즘 이런 얘기하면은 좀 웃죠. 요즘 뭐 다 남자 옷 여자 옷 구별 없는 옷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뭐 아주 극명하게 여자 옷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것은 남자들이 입지 못하고요. 또 극명하게 남자 옷 이런 것들 여자들은 입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뭐 이렇게 남자 옷 여자 옷이 크게 구별되지 않은 옷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 옷 여자 옷 걸치고 두르고 입는 것들이 누가 봐도 다 편하게 달라졌는데 이것을 서로 입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무슨 뭐 이 문제가 되냐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옷을 입는 것에서부터 구별됨을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보게 되면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도 구별해요. 뭐 일반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거의 다 먹지 못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저는 구약 시대 때 살았다면 완전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먹어야 될 건 먹지 말아야. 그럼 이걸 먹으면 거룩해지고 저걸 먹으면 갑자기 부정해지는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하기를 우리에게 바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밭에 종자 씨를 뿌릴 때도 두 가지 씨앗을 한 밭에 같이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빼앗길까 하노라. 아니, 누구한테 빼앗길까요? 누구한테 아니, 두 종자를 뿌리면 예를 들면 뭐 한 고랑은 고추 심고 한 고랑은 상추 심고 할 수 있죠? 옆 고랑은 뭐 다른 거 감자나 고구마 심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빼앗길까 하노라. 왜 이 빼앗긴단 말은 누가 와서 막 법적으로 가져가냐 아니면 누가 뭐 훔쳐간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약 시대 때는 이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이렇게 구별하면서 거룩한 성물과 접촉이 된 모든 것들은 다 성물로 변화돼서 다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어요.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섞었다가 괜히 성물과 접촉이 되면 혹시 빼앗길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종자도 섞어서 뿌리지 마라라는 거죠. 심지어는 밭을 갈 때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두 마리를 같이 멍에를 지어서 한 결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밭도 갈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왜 밭을 그렇게 갈지 말라는 걸까? 뭐 서로 두 짐승이 키가 달라서 불편해서 그럴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럴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둘이 묶어놓으면 둘이 막 밭갈 다 싸울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마리를 끌고 가면서 밭을 가는 것과 낙이든 소든 같이 묶어서 두 마리가 끌고 가면 밭이 더 잘 갈리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죠. 두 마리로 하면 밭이 더 잘 갈리겠죠. 그런데 이 소와 나귀를 이렇게 섞어서 밭 가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의 효율성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굉장히. 어찌 보면 밭을 깊게 갈지 못할 수도 있고 수확량에서 달라질 수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지면 소나 나귀를 두 마리를 같이 묶어서 밭을 막 쑥쑥 한번 갈면 시간도 아끼고 힘도 덜 들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깊이 고랑을 파게 되어서 농사짓기도 훨씬 수월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효율성을 따지고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더 실용적인지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섞어서 밭 갈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섞지 말라예요. 섞지 말라. 심지어는 옷감을 짤 때도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짜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섞어서 짜면 옷이 막 뜯어질까? 아니면 그 옷이 막 금방 어떻게 옷이 헤어지거나 그럴까?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목축업을 많이 하면서 그 양털로 옷을 많이 해 입었었어요. 옷을. 특별히 이 양털은 하얀색이어서 거기다가 어떤 색깔을 입히면 염색을 하면 굉장히 화려한 옷들, 이 색깔 저 색깔로 화려한 옷들로 만들어서 입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왕족, 귀족,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색깔을 이렇게 넣어서 입은 옷, 색깔을 넣어서 입었다면 신분이 다르구나. 야곱이 요셉을 키울 때에 옷에 색깔을 입혀서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죠. 옷에 색깔을 넣어갖고 입힌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렇게 양털로 옷감을 짜고 거기다가 색깔을 입혀서 멋을 내고 화려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미 발달되어져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입는 또 홍색, 자색 실로 화려하게 제사장의 옷이 화려하게 이렇게 쫙 이미 그렇게 고대 사회에서도 저 옷만 보면 제사장이구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짜거나 거기다 막 화려한 색깔을 입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금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막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것들부터 섞는 것을 금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일상에서 훈련. 어떤 훈련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내가 세상 것으로 나를 섞지 않겠다라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거룩을 일상생활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심지어는 우리 생업과 관계된 농사 짓는 거, 내 직장에서도 거룩을 구별하는 거예요. 예, 농사 지을 때, 뭐 씨를 뿌릴 때, 밭을 갈 때 등등등등 다 이것저것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딱 하나 지키라는 거예요. 효율성도 떨어지고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전부 다 너무 늦게 가는 걸음들이에요. 우리 빨리빨리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국 사람이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비효율적인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금방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빨리빨리를 원하신 것도 아니고 효율성을 원하신 것도 아니고 멋지고 화려한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그 거룩을 어떻게 훈련하고 이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되나? 특별한 시간을 내서 우리가 거룩의 훈련을 받아야 되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등등등 내 생활의 모든 일상에서 거룩의 훈련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의 훈련을 하라. 우리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고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무 세상 것들이 내 안에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내가 너무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내 생각에 세상적인 생각이 너무 많지는 않은가? 내 마음에 이미 세상 것들이 깊숙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내 언어 속에, 내 행동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속에, 내가 즐기고 있는 취미나 내가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내가 행동하는 거나 내가 살고 있는 거나 심지어는 내가 즐기고 같이 놀고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내 친구들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너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심지어는 음란한 문화들까지도 내가 같이 등등등등등등등등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 시절에 이단들이 성행하면서 이단들과 한 자리에 앉지도 말고 당시에 로마의 공중 목욕탕, 대중 목욕탕이 유행하던 시절에 이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큰 대중 목욕탕 중에 한 사람만 목욕탕에 들어와 있어도 다시 나가 버리는 거예요. 같은 물에 이단하고 물도 같이 섞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도 같이. 아니 뭐 그럴 필요 있어. 그냥 이단은 쭉 입고 다니고 뭐서 말 안 하면 되지 뭐 그냥. 예. 그런데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나는 섞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고리타분해 보이고 너무 고집 세고 뭐 꼰대같이 또 보이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룩은 일상생활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거룩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훈련된 대로 살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남자들의
그 모습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 남자들 다 이렇게 뭐 예쁘장하고 뭐 이렇게 생긴 것 같아도 이렇게 외국인 남자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 갑자기 총알 자루가 딱 생기면 그냥 부다닥닥닥닥 빵 할 수 있는 한국 남자 거의 대부분의 남자가 총을 다룰 줄 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요. 이건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요. 어린 시절에 자전거를 배워놓으면 한동안 뭐 몇십 년을 안 타도 자전거를 탈 수 있잖아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군대에 가서 총 쏘는 법을 배워놓은 것이 제대한 지 벌써 뭐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되어도 그냥 총 한 자루 주면 총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한국을 쉽게 보지 못한다고 들 해요. 다 훈련 받은 대로 몸에 배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훈련 받은 대로. 거룩은요, 훈련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부터 구별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어요. 다 내가 좋으면 다 내 것인 줄 알고 좋은 건 줄 알아요. 마치 사사기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면 맞다 생각한 대로, 내가 좋으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하지 않으시는지 구별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별을. 그러니 내 일상생활에서부터 거룩을 훈련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라고 그랬어요.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경건해지는 거 아니고,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 한번 드린다고 내가 갑자기 거룩해지고 지난 한 주간 세상적인 때가 교회 와서 싹 씻어져서 다시 한 주간 깨끗하게 살 수 있을 거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일상생활에서 거룩한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내 일상생활에서부터 먼저 구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빔밥을 드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얘기와 비슷한 거예요. 너 비빔밥 좋아해도 비빔밥 먹지 마라,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 거룩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리고 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의 거룩 분별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어디에까지 연결되어지냐면 이 거룩함이 사랑의 실천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거룩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와 같아요. 하나와.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으면 이 사랑의 실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잃어버린 다른 사람의 유실물에 관계되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형제에게 소나 양을 갖다 주어라, 찾아다 주어라 라는 거죠. 고대 사회에 그 자기 집의 가축은 이게 표식들을 해 놓았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표식을 보게 되면 이게 누구네 집 소인지 누구네 집 양인지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같은 마을 사람이라면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지고 갔다가 그 소나 양을 잘 먹이면서 주인을 찾고 적극적으로 찾고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어라 라는 거예요. 농사에 소나 양은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에요. 근데 또 보면 낙이나 의복도 그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 양에 비해서는 덜 중요한 것들이에요. 덜 중요한 것들. 그것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찾아주어라. 주인에게 돌려주어라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든지 형제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꼭 못 본 채 하지 말고 돌려주어라라는 거죠. 또 오늘 말씀이 재밌는 것은 4절에 보면 내 형제가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낙이나 소가 왜 넘어졌을까요? 등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대부분 짊고 이동하다가 무거우니까 넘어지는 거잖아요.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 낙이나 소가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쉽게 일어날 수 없겠죠. 그러면 또 중요한 단어가 또 나와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1절부터 4절까지에 못 본 채 하지 말고가 3번 나와요. 한번 따라 합시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봤어요. 봤어요. 넘어졌어요. 내일 아냐. 내일 아냐. 그냥 저 사람의 일이고 그의 일이야. 형제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한 형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내 가까운 이웃들 중에 있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먹고 살기 바쁘고 빠듯한데. 못 본 채 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하다. 거룩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그러니 이 이웃 사랑의 실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못 본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소식을 듣지 못한 것은 알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소식을 듣게 되었고 내가 눈으로 봤다면, 내가 알게 되었다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게 바로 거룩이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은 앉아서 기도하고 경건하게 찬송하는 것, 이것이 거룩의 모든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온 정성을 들여 예배하는 거룩이라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이 일상생활로 이웃 사랑으로 그 거룩이 드러나고 실천되어져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모든 일상생활에서 하나하나 거룩과 하나하나 이웃사랑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낱낱이, 그것도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죽음을 앞둔 고별설교예요. 죽기 전에 이런 세세하고 미주알, 고주알, 죽어가면서 미주알, 고주알 이런 얘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왜 이런 얘기까지 마지막 고별설교에 다 할까요? 다 할까요? 마치 교장 선생님처럼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하면서 교장 선생님 훈화가 길어지는 것처럼 모세가 그냥 길게 또 말하고 하는 이 모세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좀 못 믿은 거야. 못 믿은 거야. 알아서 잘할 줄 믿으면 이런 얘기까지 안 하는데 잘 못 믿는 거예요. 쫙 말해주는 거예요. 설명해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얘기 왜 할까요? 오늘 이 은혜로운 주일 아침에 이런 이 미주알 고주알 같은 얘기를 우리가 오늘 왜 들어야 될까요? 내 일상생활에 거룩이 너무 없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모든 것이, 내 인생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구별,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들,
그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언제일까요? 죽음을 앞두면 깨달을까요? 언제일까요? 구별, 거룩, 그것은 일상생활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거룩이 이웃 사람들에게 있어서 점점 발전하고 확대되어져 가기도 해요. 새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이 옥상에 난간을 만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난간에서 누군가 떨어져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세한 부분들, 어떤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감지하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 주시고 누군가가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 옥상에 난간을 만든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 거예요. 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도 누군가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것, 미리 예방하는 것. 우리는 꼭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죠.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미리 생명을 존중하는 것들이죠. 다른 사람이 우리 집 옥상에 왜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 옥상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이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 다른 사람만 올라갈까요? 우리 집 애기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식구도 거기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만든 난간이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게, 다른 사람이 해를 입지 않게,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게,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카페에 가서 차 한 잔을 마셔요. 여기 앞에 있는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먹고 감자튀김에 케찹을 찍어서 막 먹어요. 그리고 테이블 어떻게 가요? 치우죠.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막 치워요. 샥. 어떻게 합니까? 뭐 여기 뭐 떨어졌고 뭐 케찹이 바닥에 테이블에 좀 묻었고 등등등.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좀 휴지로 닦아주고 갑니까? 이거 닦아주고 가면 알바가 할 일이 없잖아요. 알바도 일을 해야 돈을 벌죠. 거룩은 뭐냐?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그 사소한 것 하나. 내가 밥 먹은 자리, 내가 차 마신 자리, 내가 햄버거 먹은 자리를 조금 정리해주고 의자도 좀 집어넣어주고 하는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다 다른 사람과 다른 형제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고 다음 손님이 와서도 편안히 앉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까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일상생활에서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만 거룩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는 것은 그냥 그저 평범한 일상생활에서의 거룩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사소하고 너무 작은 일이고 소소한 일들에 있어서의 그 모든 것들까지 구별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얼마나 하고 사십니까? 한 밭에다가 두 종자를 이것저것 뿌리면 효율적이에요. 비싼 농작물을 한 밭에 같이 섞어서 뿌리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소한 그 큰 돈을 벌 수 있고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면서까지 섞지 않아야겠다. 소와 나귀를 같이 묶어서 밭을 갈면 훨씬 더 밭 가는 데에 효율적일 거예요. 그러나 나는 섞어서 밭을 갈지 않겠다.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옷감을 짜면 좀 더 멋지고 화려한 의복이 탄생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섞어서 옷을 만들지 않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섞지 마세요. 일상에서 섞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섞어서 살고 계십니까? 뭘 섞어서 드시고 계십니까? 소맥? 뭘 섞어서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 콜라 사이다 섞어서? 뭘 섞어서 드시고 계세요? 뭘 섞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거룩,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몸에 익어야 돼요. 몸에 붙어야 돼요. 그냥 한번 배우면 잊어버리지 않는 자전거 타기, 수영하기 등등과 같이 내 몸에 그냥 착 붙어 있어야 돼요. 생각 안 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 안 해도. 특별히 오늘 더 재밌는 이야기는 새 보금자리, 새 둥지를 발견했을 때 이야기를 여기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채집을 하고 사냥을 하는 것들은 고대 사회에 허용된 일들이었어요. 그렇죠? 예. 뭐 일부러 뭐 새 둥지를 찾아다니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 둥지를 발견했어요. 거기 보니까 거기서 갓 깨어난 새끼가 있고 또 새 알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끼도 알도 취하여 가져가 먹을 수 있지만 어미 새는 살려줘라 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새의 종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자연을 보호하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살라고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며 살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음껏에 여기에 뭔가 지나침이 생기게 되면 이 마음껏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내 마음대로 모두 싸그리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죠. 세상을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누리라고 주시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될 청지기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 생계를 위해서 어린 새와 알은 취하여 먹을 수 있으나 그 새의 종자가 다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미 새는 살려주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도 그 생명체의 종자를 계속 보존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어요. 그물도 너무 촘촘한 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너무 촘촘하게 막 치어들까지 다 쓸어가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뭐 가까운 어느 나라가 뭐 그런 그물을 써가지고 뭐 주변국들에 아니 전 세계에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물도 큰 거, 그 규격이 있어서 작은 고기들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이거 법이에요, 법. 그리고 얼만큼 그 고기 크기가 사이즈가 몇 센치 이상 되지 않으면 살려줘야만 하는 잡았어도 이게 다 법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금어기를 두어서 어떤 기간 동안은 고기잡이를 못하게 하기도 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주신 거룩이에요. 거룩. 사람 살기 편해야 된다고 해서 마음껏 난개발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뭐 여기 지금 개발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께서 나도 만드시고 창조하셨지만 저 동물들, 생물들, 나무들, 미물들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들이라는 거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이게 다 일상생활에서 지켜가야 될 거룩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룩. 거룩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고 넓어지죠. 확대 넓어졌다라는 의미로 부족해요. 우리 일상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봐요.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다. 한 번 인정하면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내가 좀 출세가 늦더라도, 내가 조금 어려운 길을 돌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일상생활에서 다른 것들과 섞지 않고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섞지 않고 거룩을 지키려고 일상생활에서 애쓰고 훈련하고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십시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스러운지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니 자녀된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사는 동안 주께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겠노라고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특별한 영적인 일을 행할 때만, 그런 자리에 있을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일상생활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우리가 직업 속에서, 우리의 친구들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내 생활 속에,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내 습관들 가운데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보려고 있었던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음란한 것들, 세속적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내겠노라고 한번 기도하면서 내가 다시 거룩하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겠노라고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 모든 일상생활을 통해 거룩한 산채물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모든 일상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되어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구별하며 살겠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형시켜가며 개혁해가며 살겠습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웃들과 만물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며 살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의 실천으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와 언어와 행동들 속에, 습관 속에, 우리의 문화들 속에, 우리의 풍조들 속에 이미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 세상적인 세속들 내려놓고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감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영원한 죄인 되었던 우리를 거룩한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며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일상생활 속에 거룩을,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며 살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온 삶이, 전생애가 하나님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이 귀한 말씀들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 슬픔 당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못 본 채 하지 않기 원하오니 주님,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주여 마음도 주시고 노력도 주시고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런 거룩한 삶의 실천과 섬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